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은 딱 한 점만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31절 본문을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이 9장 말까지는 이 복음이요 임하는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10장을 시작함으로, 다음 주는 저희가 10장을 볼 텐데, 10장에서는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10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꼭 바라봐야 될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확장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교회만 사랑합니다. 교회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갈 텐데, 조금 더 가기 전에 진짜 좋은 타이밍에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The church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절 후반에 보면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하늘의 평안을 누렸으며 교인 수가 점점 늘어갈 수 있는 교회 보면서, 우리가 오늘 31절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뭘 얘기합니까? 그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흩어져 온 유다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더, 사울이라는 박해자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열정의 복음으로 전도자가 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급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에 일어난 모든 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사람의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간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펼쳐졌고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뭡니까? 주를 주목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 아세요?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가 이루는 것이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인생의 모든 플랜을 예수님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대 잡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차 안에는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 못 타게 막아버렸어. 예수님 타기 전에 락해버렸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막 살아요. 그러다가 사고 치고 코피 나고 눈물 펑펑 흘리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나의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남아있던, 내가 선교지로 나가던, 내가 뭐 타주로 이사 가던,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때 저는요, 교회는 부흥한다고 믿어요. 저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 죽어가는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주도권을 갖든지, 그 주도권을 갖고 사람들이 싸운다 그러든지 그러면요, 그 교회는 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사진 하나가 왔어요. 우리 헨리 선교사님이 제자를 한 명 삼았는데 제자에게 세례를 지난주에 베풀었어요. 제가 받은 사진 중에 가장 감동 있는 사진. 저도 2년 전에 이 교회 터키 분들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아침에 수영장에 들어가서 세례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세례가 아니라 들어갔다 3번 해주고 싶은데 1번밖에 안 해.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음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 이건 다 우리 헨리 선교사님이 생각한 거 아니겠죠. 주님이 다 주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 삶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어쩌면 그렇게 안 될까? 근데 아세요? 주님이 계획하신 삶은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성령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영적으로 집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여러분, 성령의 주도로 교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리더를 주목합니다. 리더가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도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와 바나바 같은 훌륭한 평신도도 있었지만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서로 교회 부흥에 내가 한 몫을 했다고 큰 소리를 외치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경외심을 잃어버린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두 번째, 불평합니다. 경외심을 잃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내에게 불평합니다. 성도들에게 불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원망과 질투와 불평하는 말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물질주의예요. 경외심을 잃어서 세상적인 욕구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 인기, 권력,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른쪽에 보시지만 달라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이렇게 안 다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고난에 감사합니다. God, I thank you. Thank you for the suffering in my life. Because the suffering makes me realize that I need you.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거룩해요. 삶 자체가 거룩해요. 세상에 그 물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거룩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섬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또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It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를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덜덜덜덜 떨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음 주에 또 있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나의 마지막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두려워했던 경험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 그 음악회가 지난주 토요일 날 폴리 하이스쿨에 있었어요. 완전히 클래식, 저랑 완전히 반대. 근데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오케스트라가 한 7, 80명이야. 와, 덥고 조명도 어둡고 소리도 잘 안 드는데 세 곡을 하는데 세 곡이 45분이야. 한 곡이 15분이야. 지휘자님 팔이 얼마나 아플까? 이 나이 드신 분이 못 들어, 너무 힘드니까. 세 곡이 끝나서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이건 목회다. 잠도 자고 막 아내가 찌르고 막. 근데 끝났는데 잠깐 쉬는 타이밍이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앵콜 하는 거야. 앵콜. 아, 노! 토요일 저녁에 빨리 집에 가서 내일을 준비해도 왜 앵콜이야? 근데 앵콜 하니까 또 해. 앵콜이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잘하면서 앵콜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럼 안 돼,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자매가 앵콜곡을 하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해주는 거야. 그날 여기 계신 분들 좀 계세요. 저는 그 곡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울고 있었어. 얘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야. 이 편곡을 해줬는데 I wanna meet this guy, 제임스 라. 편곡을 해줬는데 보통 교회에서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냐면요, 내가 죽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똑같은 곡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적었어요. 어떻게 80명의 오케스트라를 내 천국 환송 예배 준비할까? 난 죽었는데 어떻게 준비해?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 제가 죽으면 저 죽거든요. 저도 죽어요. 천국 환송 예배 그 곡을 하이라이트로 80명의 오케스트라를 또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봤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나간 뮤지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분들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섭외하려고 그 곡을 지금부터 연습시켜야 돼.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연습을 내년부터 한다는데 내가 올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뭐였냐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오는데 15분, 45분 만에 드디어 내가 아는 곡이 나와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뭐 그게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곡이 너무나 제 마음에 다가온 거였어요. 내가 그 폴리 하이스쿨에서 그 더운 저녁에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조명도 어두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너무 기도해야 됐어요. 제가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덴 핑클이라는 분이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일터에서 늘 내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위로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31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전 생각해봤어요. 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됐을까?
근데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1장부터 9장을 오면서 초대교회 모든 일이 다 좋았나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1장부터 9장을 오면서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세상 속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익을 뺏겼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스테반이라는 집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주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요,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요, 목사님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쉼은 성령의 위로입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환율이 올라가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사라졌습니다. 비자가 리젝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안 만나만 사는 한 명도 없어요. 또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위로가 없었으면 여기 아무도 없어. 저도,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 한동대 19년 동안 총장님으로 섬기셨던 김영길 장로님께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가까이 개인적으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또한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호민, 종민 가족처럼 지냈어요. 장로님 어제 하나님 품에 가셨다는 소식 듣고 장로님 삶을 좀 생각해 봤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섬기시다가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시고 감옥도 가셨고 무죄로 풀려나셨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로님은 하나하나씩 이기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장로님의 목소리는, 장로님의 따님이 1년 반 전에 뉴저지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따님이 이제 하나님께 가기 한 20분 전에 장로님이 한국에서 전화를 하시는 걸 제가 병원에서 들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서 보자.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종민, you are the best daughter that I ever had. 그러고 나서 종민 자매는 30분 후에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1년 후에, 1년 반 후에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슬프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성령의 위로를 안 구하는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믿음이 장난이 아니야. 와, 세상을 이겨도 100번을 이길 것 같아. 제가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힘들면 성령님께 나가세요. 성령님 날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우리 남편에게 믿음 주세요. 성령님 새로운 직장을 주세요. 성령님 돈 좀 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사람의 위로를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께 기대하지 않고
성령의 위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매일 겪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 앞에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그리고 로버트 버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하루를 사는 것이 육체 안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매주 얼굴 보지만 힘드시죠? 얼굴만 봐도 힘든 것 같아요. 보세요, 저 보세요. 여기 이쪽이 제일 많아. 이쪽은 매주, 왜냐면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본당을 이렇게 깊숙이 못 들어오세요. 제발 다음 주는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그쪽에 온다고 해서 제가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 설교를 CGN으로 봤는데 제가 가운데를 안 보더라고요. 왜? 여기 아무도 없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여기예요. 이쪽 분들이 성령의 위로가 제일 많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쪽 분들 왜 웃으세요? 여러분은 필요 없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 우린 뒤에 볼 수도 없잖아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저 뒤에 있는 분들, 저 멀리 있는 분들, 여기 앞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이에요. 애 키우다가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애가 똥 쌌어. 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기저귀 갈고 있는 아빠들. 그러나 여기 앉아있든 여기 앉아있든 여기 서 있는 저도 오늘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오늘 그런 삶을 사는 든든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주를 두려워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제가 사진을 통해 하나 제가 영어 글을 읽었는데 은혜를 줬어요. When you run alone, it's called race. When God runs with you, it's called grace. 내가 혼자 뛰면 레이스예요, 경주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뛰면 그레이스예요, 레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뛰다가 지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히 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주목함으로 우리의 삶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닫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픽업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경주에 다시 임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